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아마 최대한도로 본다면 약 13년, 14년간의 기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가나안에서도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죠. 이삭이 그 기간 동안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기 바로 전, 총리가 되기 바로 전 해에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한 거죠. 요셉이. 105편 시편에 보면 요셉의 마음이 물론 그 어떤 것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잘 표현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물론 그 발이 족쇄, 착고에 상하고 또 그의 목에는 칼이 씌워져 있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당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모든 감옥을 관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에 칼을 쓰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저희가 그때 해석할 때 이것은 바로 그의 혼, 그의 영,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비참함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볼 수 있죠.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때 2명의 고위 관리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가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복직이 될 것이요, 한 명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술 맡은 관원의 해석을, 꿈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이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부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이 꿈대로 잘 되면 올라가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얘기해 달라, 나를 빼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혜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였죠? 풀었으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한 말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사실은 당신 그 꿈이 잘 되면 당신의 헤세드로라고 이렇게 했죠. 헤세드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약속을 따라 사랑한다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봤냐면 지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누구로 본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건 그의 그 꿈을 해석할 때 하던 말이었고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2년이 흘렀어요. 2년. 우리가 드라마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냥 아이가 막 뛰었다가 확 올라가면 10년 후 해갖고 갑자기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만 흐르면 얼마나 어떤 때는 뭐 싫으신 때도 있겠지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만 흘러서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시간들은 확 지나가 버리고 좋아하는 시간들은 계속 오래 같이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쨌든 2년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꾼 꿈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대로 7마리의 암소의 이야기 그리고 7개의 이삭 이야기입니다. 나일강가에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살찌고 예쁜 암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못생기고 아주 삐쩍 마른 황소가 올라오더니 그 힘도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꾸다가 깼는데 다시 잠이 들었죠. 그랬더니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이 풀 줄기에서 이삭이 7개가 맺혔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줄기 같은 게 올라왔는데 이건 비리비리하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뭐가 맺힐까? 근데 거기서 아주 그냥 삐쩍 마른 먹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이삭이 7개가 열렸는데 그 이삭이 오히려 그 좋은 이삭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꿈을 꿨겠지 하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 꿈이 바로를 괴롭게 한 거죠.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개 꿈은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어떤 꿈이 기억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이고 점점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왕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다 불러내면 되지. 박사들 다 모여라. 마법사들 다 모여라. 제사장 다 와라. 다 오라고 해서 모든 이 나라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 다 와라. 이게 꿈을 얘기해 주고선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 때도 그렇지만 이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뭘 해석하게 되면 해석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걸어야 돼요? 자기 목을 걸어야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었지? 그래, 그때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추천을 한 거죠.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왕 앞에 선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첫 번째로 중요한 반응이었죠. 지난주에도 살짝 우리가 생각했지만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가 들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는 한 게 없어요. 그죠? 분명히 요셉은 얘기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디 가든지 없어져 버렸고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풉니다. 용하다 이 말이죠. 네? 우리말로 용해요. 이 사람은 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솔깃했던 바로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전에 술 맡은 관원에게 한 말과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여요. 제가 술 맡은 관원에게 한 말을 읽어드릴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을 때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건가요? 해석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사실상 그는 무엇을 가지고 부탁을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한 대로 되면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가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둔 거예요? 내가 해석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뒷말이 좀 달랐죠. 나에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 그러나 오늘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달라요. 왕에게는 나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그 꿈을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상당히 비슷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말해보라가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뭐 그렇더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했더라도 좀 다르지만 결국은 듣고 해석한 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3번이나 반복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시면 요셉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실 겁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이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뭐가 주어예요? 계속. 네. 더 이상 자기의 해석이 아니에요. 바로에게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똑같은데요. 요셉은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아주 쏙 들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높였습니다. 해석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것과는 참 달라요. 그의 해석 실력이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기막히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해석했는가 하는 해석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해석한 대로 잘 이루어진 것도,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고백을 확실하게 거기다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말이에요. 그는 꿈도 아니고 꿈꾸는 자도 아니다.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해석도 아니다. 해석하는 실력도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중심이 아니다. 오로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사실 바로도 요셉도 몰랐지만 이 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이후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 이 사건으로부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 바로와 요셉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하고 애굽 전체가 요셉에게 놀랐잖아요. 그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람을 높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꼭 뭐 바로가 아니어도 요셉이어도 그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누구를 높입니까? 요셉을 높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 다 그렇죠, 사실.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우 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좋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 얘기를 할 때도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들 앉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게 다 누구 자랑이에요? 이 손주 자랑 아니에요. 손주 자랑할 때 뭐 갖고 하세요? 아유, 얘가 전번에 뭐 보내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 얘가 벌써 아빠라고 불러요. 아무리 들어도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한다고. 천재라고 막. 그게 뭐 부모님의 마음인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참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핏덩이 같은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우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쩌다가 기도할 때 한 번 나올까 말까. 다 뭐예요? 야, 전부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가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가요? 자, 요셉이 어떤 상황이고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요셉은 지금 가장 비천한 노예입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 끌려 나온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 중에서도 그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노예입니다. 노예만 해도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아래 중에 아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예. 그러니 이거는 사회적 지위가 어떤 건가요? 정말 바닥인 거죠. 거기다가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의 신분이었고 그의 마음은 지금은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시편 하나라도 남겨줬기를 원하죠.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고통과 자기의 비참함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오히려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거기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위로하였더라. 근데 단련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금 놓고 막 망치질하는 걸 단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 거, 철을 갖다가 칼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계속 담근질 물에 담갔다가 또 치고 물에 담갔다가 또 치고. 그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지금 고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픔 속에서도 위로가 될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그 단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우리가 만약 그때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투어를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다 같이 갔어요. 가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경건하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해도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고향에서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꾸짖음을 받고 쫓겨났으면 날걸. 여기 와갖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채색 옷을 입고 있던 내가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 시편의 그 두 구절 속에 표현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붙잡혀 있었다. 원망을 했다라는 말까지는 없지만 그는 정말 많은 의심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마 깊이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고 소망이 사실 거의 없고 14년, 13년 감옥에 있는데 나갈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이제 수법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고통과 갈등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히브리 사람 죄인. 그게 정확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나중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형제를 용서하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성공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뒤로부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신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엄청 부르짖고 있었을 거예요. 이보다 더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바로 앞으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어때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아요?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우리끼리 좀 틀리면 어때요? 가끔은 좀 틀려줘야지. 목사도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가오가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공부한 이게 티를 낼 때가 있어야죠.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준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우리가 문제예요. 대개 우리가 준비했다는 뜻은 사도 바울로 치면 바울을 준비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 멋지게 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게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선교를 그렇게 마음껏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러 가지 준비한 사람,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갖다 붙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 나중에라도 위해서 너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걸어놓은 거고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준비했다는 말의 의미인가? 그거는 오늘 요셉을 보면 무언가 다르게 된 것 같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알 분야에서 내가 배웠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설물로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준비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부자인 사람, 좀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뭔가 타이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시골에서 한 번도 서울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평생을 농사만 지시던,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그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매일 우시는, 자녀를 위해 울고 자기 영혼을 위해 울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던 거, 그리고 속상해 하시면서 찬송가 하나도 악보에 맞지도 않고 음에 맞지도 않는 그 찬송가를 크게 부르시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뭐 성함을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여령 씨 같은 분, 혹은 뭐 과학기술부 장관, 뭐 총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와,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와, 저런 사람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도 예수 믿은 게 잘한 거죠. 좋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거 별거 아니래 그러면 안 돼요. 예, 또 뭐 하나를 가르치시면 10개를 아시니까 좀 불안해요. 불안하기는. 그게 아니고 그분들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사고가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그의 육체가 어떻게 됐건, 그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건, 그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가난한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만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것이고, 그의 인생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술 맡은 관원도 잡아봤어요. 심지어는 자기 딴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고향에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옷도 벗고 도망쳤어요. 유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언가 좀 다른 사람처럼 살고 한 그것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쓴 게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쓴 이유는 그가 히브리인 중에서 종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으며, 쉽게 말해서 몹시도 우울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이제 자기의 모든 방법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누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로 친다면, 나의 구원이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지 않는 한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셉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면 그가 총리된 것을 자랑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그가 유혹을 뿌리친 걸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종인데도 집안 살림 다 맡은 거? 아니요. 감옥을 맡아서 관리한 거? 아닙니다. 꿈을 해석한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오히려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하나님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꽃피었던 시절은 어쩌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렸을 때일 거예요.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이 가장 멋있었을까? 물맷돌로 곰을 호랑이를 잡았던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정말 전성기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그 많은 시가 있는데 골리앗 때려잡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는 나온지 아세요?
밧세바 얘기는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내가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지지난주보다는 지난주에 조금 나았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은 읽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예배는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지난주에는 그래도 나쁜 사람, 속상한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번 용서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것을 조금 하려고 했지만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며 이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이고 내 욕심과 싸우는 일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인정받고 싶은 것, 누군가 내 자존심을 채워주는 것을 그토록 원하는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주님, 정말 내 힘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상한 심령이라고요.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 사람이 준비된 자라고요. 상한 심령을 아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나쁜 의미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사는 게 편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여러분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데 우리는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반대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조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야 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좋고 내가 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마음은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열린 것도 막힌 것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하죠.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나 제대로 읽겠습니까? 우리는 도망치기 바쁩니다. 내 신앙을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이게 우리의 어쩌면 자주 우리가 도망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고 치고 어디 한번 여러분이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성격은요? 여러분 성격들은 어떠세요? 난 교회엔 딱 맞는 맞춤형 성격이야. 교회만 가면 나는 그냥 딱 교회하면 너무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지내기가 너무 좋아. 이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저한테 하나님도 내 MBIT는 싫어하실 거라고. 난 너무 안 좋아. 교회에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외향적으로 살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뒤로 숨지 말고 나와서 좀 일 좀 하고 앞으로 좀 드러나서 일을 하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땐 죄인 줄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이런 성격을 좀 활발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병납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연약할 때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앞에 세우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숟가락만 얻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숟가락을 얹어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냐 말이죠. 예레미야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아는 걸 자랑해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갖고 있는 총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서 재산 전체 적으라고 하면 주식 얼마, 예금 얼마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은행에 가서 딱 쓰세요.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은 하나님이다. God 딱 쓰세요. 물어보면 얼굴에 철판 깔고 이게 사실이다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 아닌가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힘들어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물만 흘릴 뿐 기도조차 어려운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뭘 하죠? 왜 그러고 있죠? 왜 우리가 그런데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왜 말씀을 읽는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죠? 하나님을 아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그분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분 외에는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2번 꿈을 꿔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2번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비슷한 꿈을 2번 꾼 사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예?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이 성경책에서 여기 말고 요셉이 똑같은 꿈 2번 꿨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잘 몰랐는데 지금 바로가 2번 꾸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요셉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막 여기서 사이다가 터지는 것 같아요. 야, 요셉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속히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자,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2번 겹쳐 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하신 것이고 속히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떤 일 하셨어요? 근데 잡혀가서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속히 행하신 일이 이거였네?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에게 한 얘기도 14년 동안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때 쫄딱 망한 얘기 하잖아요. 잘 됐다가 쫄딱 망한 얘기. 지금 요셉에게 특별하게 다른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런데 요셉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속히 내 인생에 행하신 것이고 나를 이렇게 낮추셨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그때 요셉이 바로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바로한테 얘기하면서, 바로요,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줄 거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께서 원하시는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번역이 나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원하는 답.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원문을 그대로 적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샬롬을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샬롬이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당신의 샬롬이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석하고 그의 인생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요셉의 샬롬이 될 것입니다. 그의 감옥에서의 인생조차도 뭐라고요? 요셉의 샬롬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아멘도 하셨는데, 자, 이번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도 속상한 순간이 있고 지금도 어렵고 하나님 조금 숨만 좀 튀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뭐로? 샬롬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오셨고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답을 주실 것이고 사랑스러운 답을 주시고 공의로운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여러분의 샬롬도 이루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바로 앞에 세운다는 것을 배워서 그때 여러분은 드디어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불쌍한 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히브리인 중에 종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한 가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하면서 불렀던 우리나라 찬송가에 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은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라는 찬송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찬송이에요. 마치 요셉이 나는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 예수 나의 구주. 하늘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는 없네. 저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얼굴을 하실까?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뭘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실지,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이 되실지, 아니면 자녀들이 무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여러분 저의 이 아주 약소하고 이 빈약한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 후에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받으실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과는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 사시는 동안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못 받으십니다. 그걸 받으셨어요. 나의 기쁨, 나의 의, 나의 자유가 되시고 변함없는 사랑, 깊고 끝없는 평화 되시네. 나 붙들리라.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붙들리라 이렇게 하는 찬송인데요.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있으니 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거룩한 것인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으니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는 주를 따르리. 주께서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네. 영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설 때까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나는 알고 있네. 나 붙들리라 내 소망 예수. 모든 영광을 그에게만 돌리리라. 내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순간에도 내 입술은 외치리.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살았었노라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살았노라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노라고. 나 그렇게 노래하리.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밤은 어둡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네.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네. 약할 때 나는 힘을 내며 기뻐하리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오, 내가 붙들리라. 나를 지키시는 내 목자 예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니 어둠의 밤은 사라졌고 나는 승리하리.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 상한 심령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